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5분의 그 서밋타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나와 복음의 가치를 정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실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70일 응답 공무원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70인 응답을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제자, 공무원. 성경에 숨겨진 제자들은 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은 공무원을 숨겨진 제자로 쓰셨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답. 숨겨진 공무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하나님 나라라는 보좌의 축복,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우리 모두가 받을 응답입니다. 세 번째, 제자와 운동, 전도 운동. 공무원 개인을 살리는 제자와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찾아내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군에서 평생을 근무하시던 분이 제대하고 만든 것이 200여 개의 나라로 퍼져나간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훈련받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군 공무원 한 사람이 알고 만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삶과 전 교회에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오늘은 따로 PPT 준비한 거 없고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 말씀과 또 오늘은 또 공무원 어, 핵심과 흩어진 제자가 합쳐진 그런 메시지 속에서 결론 부분에서 나온 이 메시지입니다. 6분밖에 안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너무나도 정리하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도 접속에서 답을 다 얻고 그리고 이 다음 서밋타임 준비하는 기도 접속에서 준비할 것을 좀 미션을 이렇게 붙잡은 시간이었는데 그 이전에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과 7, 8, 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남부터 난 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강단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나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것을 가지고 좀 한 주간의 고민을 계속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정말 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복음이 정말 나의 영적인 축복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고 영원한 답을 정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어떻게 내가 실제 붙잡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많이 놓고 고민하고 또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기도를 할 때 되게 힘이 나고 정말 은혜되지만 뭔가 현실에 직접적인 걸로 부딪히면 정말 눈앞에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게 아니고 서론적인 걸로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게 뭔가 계속 내가 같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또 똑같은 정말 보이는 것에 왔을 때 자꾸 속고 이런 것을 보니까 뭔가 내가 왜 사물함 속에 있는데 뭔가 정말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지 나는 왜 자꾸
이 현실 문제에 만나면은 무너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는데, 어,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기도첩에서는 재창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왜 재창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재창조는 빠져나가는 것이다.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3, 6, 11.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이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믿는데 진짜 문제는 언약을 놓친 것이다. 이 말씀했는데 언약을 놓치는 이유는 나밖에 모르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는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그것에 되게 많이 빠졌던 것 같고 어, 뭐 되게 약간 내가 기분 나쁘면 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막 이 마인드로 될 정도로 진짜 특히나 저는 운전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운전할 때. 특히나 약간, 이게 가문의 행정 문제기도 하지만, 제 개인의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앙이 오는 네피림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재앙이 오는 네피림의 능력, 이 말씀이 처음에는 안 와닿았어요. 되게 약간 무당이나 아니면은 접신 운동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계속 그게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아, 이게 네피림의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잠깐 내 이득 보려고 하고, 잠깐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찾지만 결국 무너지는 거고, 결국 그게 망할 것이라고 이 바벨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7절, 18절 말씀하셨는데 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완전 내 형상 속과 또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생기가 내 속에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정말로 에덴에 이미 마련된 완벽한 이 축복이 내 삶 속과 내 현장에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서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딱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축복, 영적 문제, 영원한 문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나의 참된 가치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좀 이번 40일 지금 집중 속에서 이제 어느덧 거의 8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에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 정말 믿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나는 믿고 있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끝내지 못한 나의 이 빠져나오지 못한 361 속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와닿았고 그래서 남은 40일 정말 특별히 5분 이때는 진짜 393 기도 가지고 강단과 또 오늘의 기도처 말씀 가지고 좀 아침과 저녁 시간을 5분만 더 집중해서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물론 이렇게 딱 새벽 예배를 틀긴 하지만 그냥 흘려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언약 이걸 딱 붙잡았을 때 붙잡고 내가 그걸 진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믿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붙잡았는데, 어, 제가 이번 주 동안 계속 조금, 어, 시달렸다기보다는 좀 뭔가 그런 생각 속에 갇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재활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
발목 다쳤을 때 재활을 하는데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아무리 정말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하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게 늘질 않더라고요. 뭐 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몸이 낫는 것도 같지도 않고 발목에 똑같이 힘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어,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딱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걷고 있고 어느새 내가 뛰고 있고 이거를 딱 보면서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연약한 거 더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영적으로 재활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붙잡고 저는 오늘 이 70인 응답 이 속에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숨겨진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답을 지금도 주시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라면 응당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신했던 것 같고 이렇게 기도첩을 지금 또 이렇게 포럼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 있던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은 똑같은데 지금 제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모든 사람에게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재활 그리고 육신 재활을 놓고 특히나 저는 호흡이라는 것을 놓고 제가 호흡기 질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이 질환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는 거 가지고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정말 내가 먼저 개인을 살리는 제자와 운동 속에 조금 인도받는 그런 준비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시작해야겠다고 좀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밋 타임은 여기까지고 오늘 윤경이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저, 네, 저 집에 가는 중이라 좀 시끄러울 수 있긴 한데, 괜찮나요? 네. 저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 최근에 한 달 정도가 말씀이 되게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데 그냥 메시지를 꽂고 있었어요. 항상. 실습 가는 길이나, 그냥 갔다 돌아오는 길이나, 그냥 집에서도 안 들리는데 과제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항상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메시지가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려고 집중을 하려다가도, 귀로는 메시지를 듣는데, 머리로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문제만 생각이 나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을까? 그런 되게 고민들? 완전 문제와 나의 부족함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어느 순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달의 기간이 한 달 동안이나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좀 막 짜증도 나고, 제가 막 예민해져 있는 것도 막 보이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되고, 제가 힘들었을 때, 막 그 메시지가 안 들릴 때, 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던 게, 아, 왜 자꾸 나는 안 되냐? 왜 자꾸 나는 또 무너지냐?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냐?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되게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아, 이게 기도가 아닐 텐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이 뜬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 완전 옛날 영상 메시지가.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네 개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를 핵심으로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와, 이게 말씀의 흐름이구나.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내가 이 은혜가 진짜 말씀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도 나한테 필요하구나. 내가 나를 위한 건 진짜 내 것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어,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 기도처 근데 프롬은 아니었긴 한데,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전도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또 그런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어서,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시험이 되고, 그러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메시지 들으면서, 나한테 문제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나한테 시험이 드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되게 많이, 붙잡혀서, 오늘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기도첩 말씀 가지고 또 인도학교에서 이렇게 말씀 흐름 따라 또 임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나눈 거고. 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정말 된다라고 다시 한번 붙잡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 사물음 속에 정말로 붙어 있으면 정말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정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 기도 후에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무원 선교대회로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